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분지가 아직 설명이 있어도 30종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얘기가 이 자리를 굉장히 높은 경지를 십지 경지인데 십지의 경지는 이런 거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가는 것을 화엄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지가 십신의 경지, 믿을 십자예요.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십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어떻게 신을 할 것인가.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수행이 거의 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갖춰진 것은 다 이미 갖춰져요. 10행까지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갖춰진 인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생을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한 것을 그대로 세상에게 회양을 해야 됩니다.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아주 극찬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돈을 벌었더라도 마지막 회양을 해야 되고요. 명예를 얻었더라도 마지막에 회양을 해야 돼요. 명예를 얻으니.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설명이 아주 끝도 맛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잘나서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자기한테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온 그것을 세상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세상에게. 그래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세상에 회양을 하고 물러나오면 얼마나 근사하게 보이겠어요. 근사하게 보이죠? 네. 그런데 딱 자기 명예만 얻고 회양을 안 하고 말면은 하나도 근사하지 않죠. 저도 그 텔레비에서 봤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인 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러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폴레옹이에요, 누구예요? 징기스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제일 위대한 위인은 켄터키 치킨 그 사람 공상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진짜 그냥 웃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요 65세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재벌이 됐는데 1067번째를 실패하고 1068번째를 성공한 거예요. 65세 시작이라. 인간은 그 정도 돼야 인간이라고 하지. 네. 그러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 아직 멀었어 지금. 네? 안 그럽니까 지금? 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 놓고서
그 사람 동상은 점점 더 세워질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쫙 눌러지고 자기는 전부 세상을 위해서 베푸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푸는 일만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전부가 다 돈 벌고 자기가 거기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네? 돈 벌고 머물러 버리고 명예를 얻고 머물러 버리고.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시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꼭 회양이 필요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너무 우리 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전부 운명에다 의존하고 무엇에다 의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나쁜 일이 딱 왔다 그러면 전부 자기 업의 소치거든요. 자기 업의 소치일 때에 자기 업을 소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그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역시 회양이에요. 그런데 회양하는 방법이 기도로서 회양하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천도제를 해요. 천도제가 뭔지를 모르고 천도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천도제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 천도제를 지내서 회양할 수가 있어요. 천도제를 지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면은 어때? 할만한 일이에요, 다. 할만한 일인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 된단 말이죠. 그 반드시 회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시인이 확실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움직일 줄 알면은, 이건 자기가 자기를 이룬 사람인데, 자기를 이뤘거든, 그 다음에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한계에 이르면 그것을 멈추고 말아요. 불법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양까지 했으면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럴 수가 있죠. 네. 더 이상 할 일이 뭐냐면, 보살도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보살도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이제 보살도는 이제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신격화 운동이에요, 거기서. 지금까지는 인격화 공부를 했죠. 인격화하는 공부를. 그래서 인격화하는 공부로서 회양까지 마쳤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보살도로 들어가는 것은 신격화 공부예요. 인격에서는 벌써 초월한 겁니다. 그 자리는. 네. 그 신격화 들어가면 그 수행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공부하신 십지 이거예요. 이것을 십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십바라밀. 십바라밀.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보다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육바라밀에 넷이 더 보태져가지고 십바라밀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신격화를 이루는 공부입니다. 그 신격화를 이루는 공부, 마지막 공부가 이 법은지입니다. 근데 법은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부름이죠. 법의 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중국식으로 번역된 경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남방에서 범어로 원전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훨씬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전부 남방 원어로 다 되어 있는, 남아있는 말들인데요. 이것은 한문으로 법은지라고 했다고. 법은지. 이 법은지가 뭐냐 그러면 한자로 설명하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만물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물뿐이에요.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는 수, 요, 공, 어느 것을 막노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부 물입니다. 그러면 물의 근원은 뭔가요? 구름이죠. 물의 근원은 구름인데,
구름이 없으면 물이 오질 못하죠. 그래서 이 구름인데 이 구름이 법운이에요. 법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우구름이다. 법우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우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빼맞게 내리는 비, 이것이 비를 가지고 있는 게 법운이에요. 비가 때맞게 와주면은 만물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때맞춰서 올 때 가서 안 와버리고, 또 안 올 때 가서 와버리면 비가 만물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맞춰서 오는 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생에게 세상에 그때 맞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법운지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법운지를 섞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운지다. 이렇게, 이런 인격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18암일로 말하면은 이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바람이래요. 지의 바람이. 그러면은, 6바람일에서 6번째 바람일도 지바람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6바람일만 놓고 설명하면은 지의 바람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6바람일에서도. 그런데 10바람일을 설명할 적에는 거기서는 반야바람일이라고 있고 지의 바람일이라고 안 읽습니다. 그리고 10바람일 속에서 6바람일은 뭐냐? 자기 인격을 갖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6바람일이에요. 10바람일은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은 10바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바람일은 그 6바람일의 6번째 이것은 지혜바람일이라고 하지 않고 반야바람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10바람일에서는 이 마지막 법운지를 지혜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바람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과 딱 일치가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하게 도와야 되죠.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의 지혜는 방편지라고 해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방편지의 바람일, 이것을 식바람일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식바람일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용범낙지, 둘째는 성수유정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범낙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중생은 눈 떠서 죽을 때까지 실제로는 고통이 많고 실제로는 타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흡족하게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흡족한 날보다는 하루 더 지내놓고 나면 이건 놓쳤잖아, 이렇게 모자란 것이 남게 돼 있다고. 네, 그렇게 그러는데 수용범낙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발을 붙였다가 떼면은 이 자리가 광채가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용범낙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법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쾌락이지 법낙이 아니거든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초래하고 합니다. 그런데 법낙은 끝도 갓도 없이 고통이 안 오는 것이 법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서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산다? 법낙으로 산다. 법낙으로 살겠다. 이런 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범낙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숭유정지가 두 번째인데, 이건 뭐냐? 유정은 다른 중생들을 말해요. 나 아닌 다른 중생들.
이 유정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그 아파트 앞집 뒷집 앞집에 다니는 사람이 성당에 다니는 저 사람을 내가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눈여겨봐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불자로 만들자 이렇게 원력을 세워가지고 불자로 만들어야 돼. 이게 성숙유정이에요. 유정중생을 시켜주는 지혜입니다. 이게. 네. 이제 또 저런 다니는 신도를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법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정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올바로 참선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로 연구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로 경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이게 우리 불제자가 올바른 불제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같은 불제자니까 6개월 안에 저 사람을 정통 불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그 사람을 올바른 불제자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공부를 잘 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끝도 gat도 없는 즐거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성숙, 유정지, 수용, 범락지, 이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 법은지, 바로 지혜 바람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10지가 끝나고 나면은 11지가 있어요. 그 금강묘각이라고 합니다. 묘각지, 금강지 그러는데 그 자리에는 10지에서는 신격화했는데요. 신격화해서 그 다음에 이르는 데가 뭐냐?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 요즘 지금 여러분 일요일 날 장자 배우신 분 여기 계시죠? 예. 네. 거기에 이게 있어요.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라.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기억나죠? 예. 여기 이 구절을 유도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인이 제일 낮은 단계고 신인이 두 번째, 그리고 지인이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죠? 그런데 노자의 바탕으로 본다든지가 보거나 불교를 바탕으로 보면은 그 부분은 지인이 가장 낮은 단계고 신인, 그 다음에 성인, 그래야 올라요. 네, 그래야 오는데 한번 보세요. 지인은 무기 그랬죠. 내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은 금강경에 무아상 빠져야만 돼요. 맞죠? 네, 무아상. 그런데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인은 무공 그랬죠. 신이 된 사람, 신격화 된 사람은 공이었다는 것은 남에게 해놓고 해줬다는 마음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인상이에요. 인상. 금강경의 무인상 여러분 배워서 알잖아요. 네.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 없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인은 무명 그랬죠. 성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 이름은 사람이 태어난 뒤에 붙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태어나기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태어나기 이전에 돌아가는 자리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 자리, 이 자리죠?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불교의 무수자상, 금강경이 말하는 무수자상의 도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이르러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무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 자리예요.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 자리. 이거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는 저나 노자 도덕계에 의하면은 제가 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노자에 의한 주석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또 불교 입장에서 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한식 교수가 하고 계시는 것은 유교의 입장으로서 이거 설명을 하거든요. 유교 입장을.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는 무엇을 유교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성인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도교에서 말하는 성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미가 기가 막히게 있어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성인을 제 밑자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위에 가서 지인을 가장 상위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리고 유교의 개념에서. 그러면 유교 개념은 그것도 박한식 교수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선영주. 주 보셨죠? 네. 장작 배우신 분들은 보시고 그 조그맣게 주 나왔죠? 그 선영주에 의해서 보니까 그와 같이 해석을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 10단계 10파라미를 다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에 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근각, 묘각 하는데 이 자리가 성인의 경지고요. 지금 10파라미의 경지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의 경지는 신의 경지예요. 신격화된 자리. 보살의 경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이거 한참 더 설명해야 돼요. 이해 안 되시나요? 저님께서 선물하실 때에 인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신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믿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물하시고 나서 신을 깨뜨렸어요. 일체가 유심도. 그럼 신이 깨진 거예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아. 부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신을 없애고 나니까 여기 허전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신을 없애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 속에 어느 경전에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사람 많이 얘기가 있던가요? 마음 닦으라고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음 닦는 것을 놔두고 부처님은 절하는 것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할 정도 돼야지.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르다. 그래서 이 등각 열한 이거 십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가 등각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이제 부처님의 자리. 네? 부처님의 자리. 가기 전에는 이 십파라밀 자리, 보살의 자리. 보살의 자리는 바로 신의 자리. 그래서 일체 유심전하고 다 가르쳐 놓으시고 중생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딱 끌고 나오십니다. 보살이 끌고 나오면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지요. 그 많은 신을 그 신은 관세음보살이니라. 그 신은 지장보살이니라. 그래가지고 신을 보살에다가 이름을 지어 붙여줘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또 붙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기가 막히신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 많은 보살들 전기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이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아닌 무도한 법집행자였어요. 그 사람한테 죄를 걸리기만 하면은
뭐, 수없이 중벌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 법 집행에. 그러면은 어때요? 법의 집행을 무섭게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도 관세음보살 생각만 하면은 죄를 못 짓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법을 집행을 잔인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비심으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그분이다. 이래가지고 실제 인물에게 보살의 명칭을 이렇게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보살이 보도 나타나잖아요. 문수보살, 보리보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가장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수보살은 지금 어디에 있는 아무개가 바로 문수보살이다. 그런데 부처님 검정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거기 가서 지혜를 다 배워요. 문수한테 가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느냐. 신을 인격화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신을 인격화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에게 신을 아주 위계요. 바로 신을 아무개가 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만 따라가요. 이 부처님의 지혜가 이것을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혜가 그 신을 보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다. 보살을. 그랬는데 그 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아무개가 이 보살이다. 이러니까 그 보살에게 다 승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한 단계 거치고 한 단계 거치고 이와 같은 방편이 부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서 힌트를 얻어올래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누가 얻어야 돼요? 대통령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힌트를 얻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하면 뭘 줄게 이렇게 한마디로 바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것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떤가 습작대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다. 이렇게 돌리면은 알았다. 그때는 불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은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네. 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방편이 얼마나 모자랐던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부터서는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방편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204쪽입니다. 204쪽 여기에 구경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경이 뭐예요? 최고 자리예요. 최고 자리. 위 그러면 자리 있자죠. 최고 자리. 그래서 이 구경위 이 자리는 앞에서 십바라미를 앞에서 배웠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보살의 경지였고요. 보살의 경지였고, 보살의 경지가 끝나고 나니까 구경위가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보살위, 구경위. 보살위, 구경위. 그러면은 그 앞에 세 위가 무슨 위인가 보세요? 제일 먼저 자량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영이, 가영이 또? 통달. 이 세 단계는 선인자, 삼현위예요. 삼현. 세 단계 현인의 위치. 삼현위. 그러면은 삼현위를 그냥 알기가 쉽게 되었지요.
마지막은 보살, 그 다음에는 구경이. 그리고 보살위와 구경이. 구경이는 무슨 위? 부처님이. 보살위는 신의 위, 보살의 위. 그 다음에 삼현위, 여기는 현일의 위니까 승문영각의 위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로는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삼현위를 거쳐서 보살위를 거쳐서 부처님 위에 이르른다. 이런 단계를 이렇게 책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유식입니다. 유식. 그럼 이제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는 현위를 거쳐서 보살이 거쳐서 마지막에 지금 부처님 위를 지금 오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위를 공부까지 해놓고도 한쪽도 매달리지 못하면 한쪽도 이루지 못한다면 공부 하나마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좀 이루긴 이뤄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은 차즈 무루계며 이것은 차 하니까 이것이죠? 곧 무루계며 무루세계, 무루세계. 이 부처님의 세계에 오기 전까지는 유루세계라고 해요. 유루. 그러니까는 보살위도 신격화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무루가 안 돼요. 무루는 거기도 유루예요. 보살위에서도. 그 다음에 현인 위에서 말할 것도 없이 유루지요. 그러면 현인에 가지 못한 중생위는 어떨까요? 거기는 아주 무루가 문제가 아니라 홍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잘라서 세기만 하는데 거기는 아주 하늘이 밑 빠져버렸어요. 밑 빠진 하늘에서 사니까 아예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마지막 딱 가게 되면 건질 것이 정말로 없어요. 건질 것이 없어요.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정말로 착실하게 자기가 이게 느낀다면 얼마나 공부에 분발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무루계. 무루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 물도 새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무루는. 근데 유루는 질질 새가지고 한 방울 물도 안 남는 게 유루.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했어도 죽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역대 임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그러겠어요. 근데 역대 임금 다 기억을 하느냐. 신라 때에 얼마만큼 많은 임금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50 몇 번 되죠? 50 몇 번 신라 임금 다 외우세요? 임금 횟수는 뭐하냐고 이렇게 머릿속이 없어요. 머릿속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전부 유루세계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루세계. 근데 그분들이 유루세계로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무루세계에 만약에 이르렀더라면은 앞으로 몇 억겁이 더 지나가도 그분 이름은 안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유루세계와 무루세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달이 이제 구경위에 오니까 이 자리가 바로 무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부사이 한 세계다. 부사이 세계. 부사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가사이라는 말이 틀리면 부사이죠. 불가사이. 근데 이제 참 중요하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나이쯤 돼야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거를 만약에 20대 쪽에 지금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극락되거든요. 이 세상 극락돼. 근데 20대 쪽은 뭐가 전답하고 온갖 잘난 짓은 다 하고 다니거든. 네.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근데 이제 진짜 이 공부는 어디에서 진짜 공부냐? 이 불가사의한 경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불가사의한 경지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가사의에 대해서 가장 일생 동안 부여하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중국의 공자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불가사의한 걸 그렇게 부여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전기에서는 역사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공자도.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공자는 여러 번 그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 아니다. 성인이 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공자 삶을 보면 노나라에서 제나라에서 위나라가 어디로 그렇게 벼슬을 걸어가져요. 벼슬을. 그런데 가면은 벼슬을 줄 것 같이 해가지고 협상이 좀 돼. 그래서 딱 갑니다. 가면은 그 나라의 재상이 공자가 와버리면 자기가 선 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안 주는 거예요. 네? 예나 지금이나 왕이 혼자 마음대로 못해. 네? 옛날에도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한테 뭐 책임져라 책임질 하나도 없는데 뭐 책임질지. 네? 지금은 더 못해.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자가 자리를 못 얻고 다시 돌아가고 세금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노나라에서 부르거든요. 노나라가 공자 나라잖아요. 노나라. 자기 나라에서 불러서 오라고 하니까 공자가 그때 다 철이 났어. 마지막에 부르니까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긴 가겠는데 정사에 관계하는 일은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지금부터 가면은 젊은 사람들 가르친 데만 훔치겠다. 천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쓰는 시비가 흐려진 거예요. 요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네? 이제 그래 일찍이 그렇게 처리나고 있으면 누가 공자를 시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기 가서 좀 가면은 이제 공자가 원하는 자리는 재상이지 임금은 아니에요. 재상 요즘 국무총리 임금은 아닌데 왜 그렇게 재상을 원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공자 입장에서. 그러다가 끝까지 그걸 못 버리고 죽었으면 공자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노나라로 마지막에 가면서는 그걸 버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을 때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적에. 근데 이러니까 또 뭘 내려놔야 수가 없는데 내려놓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주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문제예요. 자신 문제 진짜 성공시키고 싶으면 자신 문제 내려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인간은 아주 그럽니다. 자식 문제는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그냥 그 자식에게 마음만 정만 쏟아 거기다가 정만 쏟고 아무간에 만지지 마. 이게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요. 나무를 내비둬야 잘 자라지. 그런 날아갔다 가서 망치자고 뭐 이리 삐뚤어놓고 쏘리 삐뚤어놓고
이놈의 나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냐 또 저리 삐뚤어 놓고 이러면 나무가 살아나질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굉장히 부모가 말 안 해도 온 천지가 다 그냥 확 뛰어버립니다. 네, 부모 상관없이 너무 머리가 열려있다고. 네, 열려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부모가 수백 년 전 사고방식으로 붙들어 사니까 거기서 톡톡 붉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 그냥 공작처럼 벼슬 내려놓는 것만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네? 자식 문제 내려놔버려요. 내려놔버리니까 아니 그 전에 나는 그 보살 이제 아주 제가 아이가 학교 가는데 잠자느라고 안 일어나요. 안 깨워 엄마가. 나중에 9시 다 넘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 안 깨웠다고 학교 네가 가지 내가 가자. 그러니까 호다호다 울면서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안 믿었거든. 지가 먼저 일어나고. 진짜요. 그러다가 숙제 나는 그래서 내가 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치료모더라고. 숙제를 막 호다호다 끼면은 그건 네 숙제지 내 숙제냐? 안 봐줘요. 안 봐줘.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딱 있어버리니까 엄마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놔둬야 좀 되지. 그러니까 숙제 이리 가져와. 일어나기 싫은 놈 깨워봐. 그 다음은 날마다 앉아 깨워야 일어나지. 날마다 깨워야 일어나죠. 근데 엄마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버리니까 이게 자식에 대해서 내려놔라.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게 내려놓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부사이한 경지는 꼭 내려놔서만 부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결국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냐? 어느 정도 내려놓되게 딱 알아야 되듯이 생명을 내려놔버려야 돼요. 이러면은 기적이 와요. 진짜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명 내려놔라고 하면 죽기 싫어가지고 못 되겠네. 네? 칼 딱 대놓고 너 이게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딱 안 한다. 칼라도 들었는데 때리려고 들었는데 칼이 뒤로 부러져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가서 딱 처해버리면은 앞에 사람이요 완전히 떨어요. 속으로 칼만 들었지 떠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 만만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을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네. 근데 무슨 기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생명이 내려올 정도 되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확 애끼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애끼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네. 못자리 밭에 들어가려면은 바지가랑이 할딱 걷어붙이고 들어가야 못자리 판 잘 다듬어 들어가야지. 어질쩍하게 조금만 들어갔다 나오지 그러고 바지가랑이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일 하나도 못하고 몸만 다 버리고 나와.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벗어 던질 때가 있어. 벗어 던져야 안 됩니다. 네. 이럴 때게 정말로 큰 공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게 한번 벗어 던져보란 말이에요. 공부하라 그러면 뭘 때문에 참 또 무서워 죽겠어. 애우라 그러면요. 빨리 못 외우면 자존심 상해. 원래부터 빨리 외우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외우다 보니까 빨리 외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잘못하는 것이 절대 자기 허물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 부족한 것이 절대 허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 하고 덤비면은 바로 성공해요. 성공하는 걸 굉장히 쉽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야 부사이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선.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그야말로 일호 한 털끝만큼도 선에서 이탈된 일을 하지 말자. 선에서 이탈된 일을 하지 말자. 하는 이 이제 선인데
그러면 이 선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건 유식에서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제일 처음에 능과 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능은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능에다가 볼견자를 붙이면 무슨 능견이 되죠. 능견. 그 다음에 소자에다가 볼견자를 붙이면 소견 그러는데 그때에는 소자를 안 쓰고 상자를 써서 상견 그래요. 상견. 네? 그때 그 능견 하니까 얼른 반대말 그러면 소견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때에는 상견 그럽니다. 상견. 그래서 상견인데 이 선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능견이 선하면은 상견은 자연이 따라서 선하다. 네? 따라서 선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상견이 좋으면 내 삐딱한 놈이 그 사람 때문에 능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능견이 안 좋은 사람이 상견이 좋은 사람을 좋은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상대 만나면은 못된 사람한테 좋은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을 안 보여요. 네? 못된 사람한테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능견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선한 경우, 상대가 선해서 따라서 선해지는 경우, 이런 것이 상대가 선해서 따라가는 경우는 스승이 좋아서 스승 따라가고, 도반이 좋아서 도반 따라가는 경우, 이럴 때에 모두 다 이것은 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에 이제 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상자는 영원하다는 뜻인데요. 진짜 영원하냐? 진짜 영원하냐? 진짜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다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몸뚱이뿐이에요. 이 몸뚱이는 그래서 대부분이 몸뚱이를 보고 물거품 같다고 경전에서 번역을 하는 이유가, 물거품 하면은 비 올 때에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물거품이 이만큼 쑥히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쓸모없으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나게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각기 앉아서, 머릿속에, 아이고, 우리 아들 저놈은 뭘 시키면 되고, 우리 딸은 뭘 시키면 되고, 지금 온갖 짓 다 하고 안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호닥증 있는, 한 속은 딱이 안 좋은 여자는 자기 신랑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고 있는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지옥이지, 이제. 뭐 하고 있거나 말거나 자기는 극락 살아야 돼요. 뭐 하려고 따라서 지옥을 살아. 그거 놔두고 자꾸 딴 데 가서 다니라면 그 사람은 자기 지옥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확실히 지옥 만들고 있는 중인데, 몰라, 거기 끼어들려고 그래. 자기는 극락에 있어야, 그 다음에 지옥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오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지옥 끝나면은 안 받아준다?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안 받아주고 자기 가봤자 자기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받아주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안전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눈이 열려야만 되거든요. 이 세상은 모든 진리가 다 영원한데 정말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내 몸뚱이 정말 영원하지 않다. 내 몸뚱이의 무상함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20년, 30년 전에는 아주 머리를 보면 그냥 거울 쳐다보면 머리가 새카매가지고 윤기가 번쩍번쩍 나도 머리가 어느새 지금 자기 쳐다보면 머리가 전부 희끗희끗해가지고 물론 안 들여놓으면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 몸뚱이는
날마다 무상해요. 영원하지가 않네, 날마다. 예. 그럴 때에 영원하지 않은 몸뚱이 도리에 빠져서 되겠는가? 영원 불멸하면 진리를 찾아서, 마음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운명이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영원 불멸을 하는 마음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정말로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 상의도 정말로 이것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 이건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내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몸뚱이 못 내버려야 돼. 근데 깨달음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알아지거든요. 네?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안 되는 이유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알기는 알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몸뚱이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로 영원하지 못하면서 몸뚱이다. 그 몸뚱이를 제외한 것은 나머지가 다 영원하다. 이렇게 깨달음이 이어져야 된다.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 알락. 자, 우리 세상 사는 거 자세히 보니까 유호무락 그래. 오직 고통만 있고 즐거움은 한 푸세기도 존재하지 않더라. 이게 중생계거든요. 중생계. 정말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고통뿐이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통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통이 쌓이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고통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즐거움에 꽉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수립이 돼야 돼. 자기가 세워져야 돼. 자기가 하는 일이 딱 정해져야 돼. 하는 일이 정해져가지고 그 일이 즐거워야 돼. 그 일이 즐거워야 돼. 지금 해도 끝이 없이 즐거운 것은 저는 경전 읽는 거예요. 경전 읽는 거. 예를 들면 소설책을 아무리 좋은 명작 소설가 해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세 번째 그게 제대로 보여요. 세 번째는 건성건성해지죠. 세 번째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반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전은 10번 읽었을 때의 재미와 100번 읽었을 때 재미하고 그 다음부터는 101번째, 102번째가 즐거움이 다르거든요. 끝도 갓도 없이 읽기만 하면 즐거운 것. 무엇이더라? 경전. 경전 공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보세요. 온 신이, 온 몸이 즐거움으로 꽉 차요. 이제 경전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경전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경전 읽은 사람 나타났다고 나쁜 일이 안 오던가요? 네? 경전 읽었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오는 것이 없거든요. 나쁜 일이 와요.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화는 나요. 화 나야 돼요. 네? 그거 화 나야 돼요. 하늘도 내생병력을 하는데 하늘이 내생병력을 안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내생병력 하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화를 끌고 가지 않으는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는데 그리고 화를 내도 워낙 큰 즐거움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화를 내도 그 얼굴에서
도끼가 하나도 없어. 화를 내도 다른 사람이 도끼가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싸움이 안 일어나요. 큰 싸움. 절대 화를 아무리 과격하게 화를 내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아이고 집안에 가서 한번 되게 있는 대로 화 한번 내보세요. 사람이 석 가지를 한 번도 안 보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부가 너무 꽉 차가지고 즐거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지휘관 시숙이고 손위에 동서고 시어머니까지도 총알처럼 날려버려도 그 사람들이 감정을 안 사게 되죠. 감정을 안 사.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는 네가 그러겠냐. 전부 이렇게 나오지. 네가 지금 웃다 대고 덤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긴다. 왜? 내가 네게 즐거움이 있어야만 돼. 그랬어. 자, 그 경전 읽을래 안 읽을래? 읽죠? 네. 그러니까 긍정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에 있어서 즐거움에 확 빠져 있어야 돼. 즐거움에. 안락이며, 그 다음에 해탈심이며, 해탈심.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버리는 사람이 해탈심이에요.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버려. 근데 지금 이 공부가 늘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그래도 몸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몸에 대해서 전쟁등등은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해보니까 몸이라는 게 몸이 나쁘면은 여기 해야 될 일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경전 읽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몸이 되게 안 좋을 때에는 그 경전을 보는데 진짜 딴 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몸을 핑계 대지만은 몸을 내버릴 수가 없더라. 핑계잖아요. 몸 내버려야 되거든요. 헛소리 하면은, 헛소리 했다. 헛소리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이건 중대로 안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져요? 네. 중이 여러분 앞에 가서 헛소리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벌써 이거는 멀었다니까. 기운 떨려서 헛소리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애가 없고 걸림이 없어야 진짜 그게 이제 죽맛이야. 그거는 진짜 죽맛이 정말로 나야 되거든요. 근데 막 눈화살이 막 깊게 아파 죽겠는데 웃는 척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헛짓헛사는 못 쓴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죽는 사람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나 지금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최고 진실한 소리다. 네? 그게 나는 수도를 많이 해서 하나도 안 아픈데 지금 난감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한번 이 해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대체적으로 인간은 엄청나게 속박이 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속박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덩어리를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땅덩어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든지 땅덩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첫째, 땅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큽니다, 인간은. 근데 자기는 땅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몰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무식하고 조금 돈 좀 벌어가지고 한때에는 주거 공간 만들어지만은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주거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을 때에는 그냥 사는데, 예? 없을 때는 사는데, 조금만 이게 여유가 생기면 한 것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은 벌써 자기 주거 공간에 대해서 딱, 그러면은 주거 공간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 그러면은 고통이죠, 바로. 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속박에서 못 벗어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무슨 속박에서 못 벗어나느냐. 정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역적 자식이 아버지를 과감하게 딱 아버지가 반대로 돌아서서 아버지를 설득할 자식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나오면 부모의 엄매에 있어서 부모 자식의 엄매에서. 근데 부모 자식 아내들 좋다 그러고 딱 바로 잡아버리면은 자기 자식이 바로 잡으면 부모는 바로 잡아지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바로 잡으려면 안 바로 잡아지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바로 잡으려면 금방 바로 잡아져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를 바로 잡으려고 나서는 또 자식이 지금 아직 못 나서요. 하나도 안 똑똑해 그랬어요. 지금 젊은 놈들 그렇게 안 똑똑하게 키우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물 한 그릇도 제대로 지가 지 손으로 못 떠먹게 하고 갖다 받침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속박이 많은가 속박입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 그러다 여러분들 남편, 자식 수없이 우리는 속박에서 속박. 눈을 이지더러 저기 걸려있고 서쪽으로 떠도 걸려있고 눈을 뜨는 데마다 다 걸려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소가 꽃비 매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놓은 것만 이것만 속박이 아니요. 네? 이것만 속박이 아니요. 이거는 꽃비도 안 묶어놨는데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네? 이렇게 속박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뿔을 벗어나버려야 이게 대해탈이라고 하는 이 경지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모니 명법이라 이렇게 됐죠. 대모니. 이 대모니 그러면은 이제 그때 나보고 모니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서라모니 기억나죠? 네. 모니거든요. 서가는 앞에 붙은 모니. 이 모니는 고요적자하고 침묵이라는 묵자하고 정묵이라는 뜻이 모니의 뜻이에요. 정묵. 그러면 정묵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정묵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현실 상황에서 악연과 상견이 악연과 인견 불교로 말하면 악연과 인견 악연과 상견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고요적자를 써요. 묵자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멸자의 대신 썼기 때문에 정멸 그 멸자는 무엇을 멸자를 쓰냐라면 생사에서 벗어났을 때에 쓰는 자가 멸자예요. 그래서 정멸 그러면은 현실에서 초탈하고 생사에서 초탈한 부처님의 집, 그래서 정멸보궁, 현실에 초탈하고, 이렇게 전부 이게 해탈하신 그 부처님, 그렇게 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더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이분을 정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모니 그러면은 대정묵이 되네요. 대모니, 모니 자리 그 자리다가 대자는 그대로 놔두고 정묵, 라고 명법이니라. 그것을 말했어요. 이름하여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분지까지 거의가 다 거의가 다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 줄을 우선 무르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하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무르계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부사이, 선, 상 이렇게 주석 되셨죠 지금? 네. 그러면 이 무르계가 뭡니까 지금? 시인 연자죠? 예, 시면상을 떠났으므로 불가사라하고 음설상을 떠났으므로 불가의라고 하며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시면상 한 것은 마음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런 상태를 불가사의하라 하는 불가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풀고 언설상을 떠나면은 그때는 불가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언설상이 떠났으니까 불가의 의는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시비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거든요. 예? 이게 의가 이것들이고 또 순백의 법상은 모든 과오를 떠났으므로 선에 속하며 그러니까는 아주 순수하고 하얀 법의 모습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과오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할 때 선에 속하며 영원히 이게 불변 무슨 그 다음에 뭔 자예요? 어디 무슨 느낌 감자 불변감하야 소멸하지 않음으로 상에 속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상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소멸해버리면은 소멸했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 소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소멸하는 것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몸뚱이는 소멸을 하지만은 내 근본 자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그 소멸하지 않는 마음 요거 하나만 유식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는 마음은 그냥 소멸돼요.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마음을 계산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 가요. 오래 가서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이렇게 가요. 오래 갑니다. 근데 그것은 제6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한 30년 전 일 하나도 안 빠지고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탁 터져 나가도 못거든요. 몇 개 안 남아요. 몇 개 안 남아. 그럼 몇 개 남는 거 말고 몇 개 안 남는 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불상이죠. 영원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영력이 나와. 그럼 지금까지는 영계 상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그것이 안 없어지면 이것은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안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30년 전께 조금씩 기억하지 그냥 다 하나도 없이 다 기억은 안 되거든요. 자, 안락해탈신한 것 청정법계는 고통스러운 번뇌가 없으므로 안락입니다. 자, 정말로 안락은 뭐냐? 고통스러운 번뇌가 없기 때문에 안락하더라. 그리고 안락은 뭐냐? 번뇌가 없으니까 안락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락의 뜻이 그냥 딱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안락하고 이 해탈신이라는 뭐냐? 장애와 결박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까 여기 가서 장애, 저기 가서 장애. 근데 장애도 각가지요. 어떤 때에는 자동차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비어서 와가지고 닫아버리거든요.
참 난감한 일이 생겨, 이렇게. 난감한 일이. 그럴 때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시비하지 마라. 전생에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냈다. 그냥 얼른 빨리.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 그리고 결박, 그것이 멀리 여의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대체적으로 뭘 모두 원하냐. 직장을 원해도 너무 좋은 직장을 찾아요. 무엇은 물건을 하나 사도 좋은 것만 골라서 사. 근데 참 좋은 걸 죽도록 골라놨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거지 남 눈에는 하나도 안 좋아.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참 나무 옷 입고 다니는 것 보고 이마산 한 번씩 찌푸려 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입은 것은 어쩔까? 그건 남이 이마산 찌푸린 건 모르지. 네? 자기가 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다면 네? 안 가지.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이마산 찌푸렸으면 자기는 그보다 더 뒤로 더 많이 찌푸리면 당했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애와 속박, 이것은 멀리 여의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은 이것으로 몸을 삼고 두루함으로 두루함용하는 것은 전부 수용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곧 안락해탈신이다. 그래서 안락해탈신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모니는 뭔가 한번 보세요. 대모니는 정묵 이렇게 됐죠 지금. 언선 분별과 시면 동작을 떠났으므로 정묵이라고 한다. 이런 거 아주 참 해석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안락해탈을 대모니신을 이름하여 겁신 또는 겁성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락해탈신 대모니 영겁이라고 한다. 이제 이 대모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겁신이 나오는데 겁신은 무상이며 또한 무분별상이 겁신이다. 그러니까 겁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종류가 있는데 자성신 하는 겁신이 있어요. 자성의 몸뚱이. 그 다음에 수용신, 수용의 몸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응화신, 응화신. 이래서 이 세 가지의 신이 이루어지죠. 자성신과 수용신과 응화신. 자성신 한 것은 내 본래 자성까지. 수용신은 그냥 밖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응화신인데, 이 응화신이 한번 보세요. 제불은 자비와 지혜를 쌍으로 움직여서 처민, 예지는 귀, 축 등 유에 따라서 화신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다 이 생명체는 전부 화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화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화신이기 때문에요. 아주 가난한 집 자식이 너무 변해가지고 부자 성공하는 경우 이게 화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 살던 대로 살으라면 보통 때에서 못 살아도 뭔가 바꿔야 더 편안한가 봐. 근데 나는 절대 바꾸는 일 안 하거든요. 작업 속에 제가 있는
토굴에는 제 혼자 문을 열었다 닫았다면 아무리 가도 이 변화가 없어요. 그 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문을 만지면 은혜가 변화가 와요. 은혜가 변화가. 더 재밌는 것은 자동차도 제가 운전하면 변화가 없는데 누가 운전하면 하다 못하면 나는 기계를 못 만지니까 그 전에 잘 되던 것이 막 안 돼. 해두면 잘 되던 것이. 예, 그렇게 이제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의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큰 여기까지 이제 이 유식을 공부를 했으니까 유식의 핵심은 삼혈일을 거쳐서 오사일을 거쳐서 부처님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가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마음에서부터서 제8 아래하시는 마음까지 마음의 구조를 샅샅이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의 구조를 알고 난 뒤에는 어쩌란 말인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정하시고 유식은 이렇게 오늘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유식을 총정리를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번도 할 거고 안 그러면은 금방 그냥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가? 총정리를 한번 해드려요? 네. 아이고야.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에 건강된 결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